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2021년 지역장 셀리더 워크샵 두 번째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 21년 전체 주제와 함께 또 우리 셀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안산 동산교회는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산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향성을 생각하는 건데요. 우선 죽은 돌과 같은 사람이 또는 생명이, 가정이,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산돌로 살아나는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돌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산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변화, 성숙, 이것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목표를 2021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제약들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과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공동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산과 함께 동산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안산 동산교회가 산돌처럼 세워져 갈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교구에, 우리 공동체 안에 셀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산돌로 세워져 가는 개인, 가정, 또한 셀 공동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영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셀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셀 예배,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보통은 둘째 아들이 문제하다. 이 녀석이 문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말 잘 듣고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첫째 아들이 이야기 맨 뒤에 가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역정을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나한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죄만 짓다 돌아온 아들은 저렇게 잔치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 그 당시 기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그야말로 불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속에 그 두 아들들 모두 다 사실 문제가 많은 자녀예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더 문제야, 누가 더 죄인이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네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초대하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와 초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공동체에서 서로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용서하며 초대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성, 두 번째 영성은 이제 하나됨이죠. 가족은 어쨌든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히 온유로 잘 섬겼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장 셀리더분들이 그러한 자괴감 또 고민을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섬겨준 건 모르고 조금 뭐 하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리더를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리더로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셀 식구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며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지키고자 용납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하실 거고요. 나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오래 참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리더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렇게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리더들로 하여금 가족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실현도 되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예요. 셀은 사랑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교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시면 광야 시절 모세가 세운 성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곳이죠.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또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시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정성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수고와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한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거주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섬기는 사람들,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셀 예배로 함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꽤 답답하고 수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릴 때 활용하는 4W, 환영, 경배, 말씀, 사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W 예배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고안이 된 예배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예배 방식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것이 본질이죠. 자, 그런데 4W의 모티브를 제공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피차가 가르치며라는 단어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동사를 다 받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피차 노래를 부르며, 피차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서로를 또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배는 사랑의 관계, 즉 예배자들의 회복된 관계가 잘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4W가 환영, 경배, 말씀, 사역, 이 예배 방식이 이처럼 회복된 사랑의 관계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영성이 담겨 있는,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안산동산교회 셀 공동체에서는 4W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4W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환영인데요. 환영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하려니까 어색해서 뭐 이런저런 말 하면서 인사하고 분위기 좀 부드럽게 만들고 하려고 그냥 통과하는 복도와 같은 절차가 아니고요. 이 환영이 정말 중요해요. 환영에 담긴 정신은 십자가 자기 부인과 용납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를 온전히 용납하는 사랑의 실천이 환영이고 환대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초대. 이것이 환영, 웰컴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 환대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도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셀에서의 환영과 환대의 지경이 넓어지면 이웃과 이방인을 향해서도 환대와 환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셀 예배의 환영, 웰컴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이상이 있습니다. 환영할 때 우리가 좀 가벼운 질문들을 활용하죠. 어떤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고 서로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환영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형편, 또 현재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마음이 표출될 때 그 마음을 온전히 환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환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 안에서 서로 환영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죠. 경배에 담긴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은 경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서로 나뉘어진 마음들이 경배 시간에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를 부르면서 또는 소프라노, 알토, 다른 음으로 화음을 맞춰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음악을 좋아하고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반드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부 화성을 넣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화장을 갔기 때문에 연화장에서 고인의 시신이 화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연화장이 좀 개방된 공간이었고요. 옆에 다른 유가족들이 다른 집에서 통곡하고 울고 어디서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좀 심란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의 유가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도 어김없이 찬송을 사부로 화성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부화음으로 부르는 찬송 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표현된 거죠. 다른 곳에서는 슬피 우는 애통함만 가득했는데 거기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모아진 유가족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노래하며 경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마음이 모아지는 하나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청이에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조율된 서로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소리에 내 소리도 조율해서 맞추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부르는 것이죠. 화음을 맞추든 아니면 한 목소리로 유니슨으로 노래를 하든 이처럼 경청하며 경배를 하면 서로의 소리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경청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고 어느 때는 시차도 느껴지고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든지 줌으로 모이는 셀 예배에서도요,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소리를 맞추는 게 좀 어렵지만 줌으로 셀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노래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좀 매끄럽지 못하고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경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찬양하는 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 나만 큰 소리 내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맞춰서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또 잘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자 성도들이 찬양과 관련된 자신의 사연과 요즘 은혜 받은 찬양, 찬송, 왜 내가 이 찬송의 은혜를 받는지 스토리를 조금만 너무 길게 말고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성도의 이야기가 함께 기억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게 되겠죠. 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고백하면서 관련된 찬양을 한 사람씩 부르다 보면 서로에게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경청하는 경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이런 경배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W,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서로 권한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struct one another. 서로를 가르치는 사람, 지도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어봤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기회를 균등히 나누어 가지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자 수준에 맞게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가 말씀 가지고 대화할 때요. 부모도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완벽하게 가르쳐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들려주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W,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초대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이 셀에서 사역을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과제를 줘야 된다. 액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역의 목표는요. 우리가 뭘 좋은 일을 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초대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예배에서 사역은 내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초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런 사랑의 순종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셀레베에서의 사역은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돌로 세워지는 셀 공동체 정말 중요한 것, 가족으로서의 영성,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그렇게 셀이 세워지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셀 예배, 4W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리더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치려 하는데요. 산돌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라고 하면 듣는 마음인데요. 이 듣는 마음이란 단어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어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레브 쇼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의 두 가지 자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겸손이 있어야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죠. 누군가 100마디를 하는데 99마디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내가 몰랐던 것, 놓친 것, 이건 내가 틀렸구나 라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떤 것은 동의가 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않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듣다 보면 우리는 더 넓고 깊게 배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W 셀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듣고 받는 마음. 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님들이 살아가며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 작동하고 그런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올 한 해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 가정, 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